참예수님. 네, 오늘은 유혹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더러 빵이 되라는 유혹 받았다고 그랬죠? 예,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2만 달러가 넘었으면은요, 떼돈이 순식간에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납니다. 2만 달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라갈 때는 세금도 막 떼어먹어도 돼요. 2만 달러가 넘어가면 투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못 떼어먹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냐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마한테 유혹받지 않습니다. 또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너무 오면 너무 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안 와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요.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예?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5때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은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네.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dob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춥고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 세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 세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이게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세끼 차려내면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세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밥 세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대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 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 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래.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있느냐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고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그렇게 철양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많아.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돈 많아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갖고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에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간에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게 수지에 이거 그냥 계속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000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충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내 강의 이제 감동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이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달하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디를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낫이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점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가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바퀴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요.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예.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2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이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 참 보면 무슨 아반떼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에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 하려고, 나 아는 척 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은 이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고 떠났냐면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나. 다음 기회를 엿보고. 항상 악마는 여러분들 속에서 있으면서 저나 여러분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예수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유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예,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요,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비행장이 있어서 재밌어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서 그 이글스라고 그 비행 전투단이 있는데 여기서 연습해. 우리 여기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막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뭐 하트도 막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 2달 연습하면은 아주 잘 그려져요. 그래서 그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할 때, 능평성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 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 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뿅아리 100마리 풀어놓으면은 그냥 5월, 6월 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근데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 이제 엄마는 5살짜리 아이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집으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갖고 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아,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라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싹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예.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죽으면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그저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나.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예물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1000대보다 낫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비오 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받은 비오 신부님 아시죠? 그 비오 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 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디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에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 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이 예수쟁이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갖고 눈이 빨개갖고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랬어. 당신이 김옥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요.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그 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의 상대에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라 했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데모한 거 얼떨떨해. 데모해달라고 데모해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그래갖고 이제 굿을 하는 거야. 굿을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호기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호기 굿이라고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나 오토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그냥 무당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고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저 가스불 켜놓고 10손가락에 장 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오늘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비사참례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테페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 이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에 1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교님 뭐냐 그러니까 아니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테페악이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3명 있어요. 4번째 등극하는 거 4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 그래갖고 다시 테페악이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하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저기 뭐 57살 먹은 보면은 벨라 됐다. 그 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하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 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이 요한 디에고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삼촌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열병에 걸려갖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간호를 막 하는 거예요. 병간호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 또 요한 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갖고 낫게 해달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 디에고가 얼마나 재미나냐면은 테페하게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심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야. 가득. 그래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저기 멕시코 인디안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 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틸마라고 그래요. 이 틸마는 뭘로 엮느냐면 선인장에서 뽑아갖고 섬유를 뽑아갖고 이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그 망토예요.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갖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갖고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갖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한테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무 예쁜 거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에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이제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봤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멕시코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이면 사가 없어져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회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승천 대축일 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된 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틸마에 새겨진 게요. 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순례 가면 돼. 성주순례. 성주순례 가갖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베트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하느님 역사 안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데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하느님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하는 놈들 뭐하러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6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3사람이 있는 거야.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죽여.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거 한 3배만한 성당이 있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이 사진에 이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 저는 그 성주순례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면은 쭉 지나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만 또 쭉 가면서 볼 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도 지금 사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루르드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드라는 게, 그거 보면 그냥 저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요 추워요. 너무 추워하고 땔감을 모으러 가. 막 땔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야.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 수 있느냐? 네,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데타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고 그래. 근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내가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때려요.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 가면 꼭 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을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그 사람들이 제가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병이 온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만 리터씩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여러분 루르드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글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갖고 3월 25일 날 중요한 성모 영보 축일이죠.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아,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 그리고 그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인데 성모님이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막 입술로 막 되네요.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 그래갖고 본당신부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소에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랍니다. 그랬더니 본당신부 너 그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뭐라 그러냐면 난 무슨 뜻인지 나 안 잊어먹으려고 이게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본당신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신부가. 왜 놀라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인데 임마꿀라타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게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줘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 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이 다 그 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루르드에 가서 난 루르드도 갔어요. 루르드도 어디야 테페아 과달루페도 가고 루르드도 갔어. 나도 거기 가서 세례했어요. 루르드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르드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발현은 더 특별해. 9살 루시아, 8살 히아친타, 6살 프란치스코. 이 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916년에 이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3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 이날도 이 아이들이 막 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갈나무 위에 탁 나타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3일 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계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계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이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히아친다고 프란치는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계시를 많이 했죠. 근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였냐면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올 땐 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현 때는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 100대가 모이고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뭐 130대, 뭐 자전거 뭐 100몇 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다 7만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이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치아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 후 다시 루치아를 보며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한 사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근데 루시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맺히고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걷히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 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요,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그래 난 파티마는 내년 2월 달에 또 성주순례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순례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네, 네. 이제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들은 안 가.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성주순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더, 식스토,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리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갖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수 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히 땅까지 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딱 나타나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가갖고 우리 신부님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젠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12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11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럼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의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서도 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읽고 그냥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야 없는 거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네.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그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예, 그래갖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 유혹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또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